같이 로마서 1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로마서 1장에 소개되어 있는 바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자연인 바울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역적인 출신을 본다면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무려 한 50만 명이 살아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지중해 연안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다소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요. 세계적인 언어, 문화, 노동력, 모든 문물들이 기술과 학문이 출입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야망이 컸던 사람은 세계의 숨결이 출입하는 이 항구 도시 다소에서 아마 세계 전체를 품고 싶었던 야망을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대단한 지역입니다. 너 어디 출신이니? 저 전주 출신인데요. 저 서울 출신인데요. 벌써 도시의 덩치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주라는 말을 입에서 꺼내기가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탁월한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게 자연인 바울의 1차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의 신분을 본다면요. 태생적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는 뜻이죠. 물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좀 2등 시민처럼 약간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태생적 로마 시민이 누리는 특권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참정권, 투표권, 그리고 기소권,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100% 발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었는데요. 특별히 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마음껏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심지어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변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재판을 받으면서 신문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매로 맞기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또 4번 맞고 여러 가지 매 맞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맞은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 시민권자 있니? 없니?에 따라서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의 태생을 보게 되면요. 태조를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죠. 이삭의 자손 야곱이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접어들 때 처음으로 왕이 되었던 태조, 이스라엘 국가의 태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바울이 바로 그 지파 출생으로 태어난 것이죠.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것만이 아니고 태조 왕이 배출된 왕가의 출신, 왕가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대단한 스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벌에 있어서요.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가말리엘 그러면 학문계의 지존이었습니다. 지성인의 대부 그러면 가말리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외 없이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업적만 남긴 사람이 아니라요, 존경을 받았던
한 사람도 외 없이 백성 전체가 그를 존경했는데 그분을 바로 선생님으로 두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학벌에 있어서나 태생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지위나 지역적인 면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소개했던 자연인 바울의 스펙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걸 다 배설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인분이다. 한자로도 말할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있길래 이런 판단력을 구현할 수 있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저 네 가지는 명함을 파서 아주 이렇게 번듯한 스펙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밀고 싶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러운 말이라고 얘기하고요. 육신을 따라 정말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권력의 공권력을 가지고서요. 예루살렘을 초토화하는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떠나는 그 여정에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일종의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물론 그림에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빛을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토끼도 보지 못했고요. 나귀도 보지 못했는데 저렇게 눈부신 표정을 짓는 것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한 진리의 빛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으로 다른 관점을 따라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긴 정체성,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수직적인 관계성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 첫 번째 수직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런 신분을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의 관계성은 어떠하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죠. 사실 육신적인 면에서도 밀리는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내밀고 싶은 최고의 스펙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이분은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맨 마지막에 마치 말석에 있는 그런 사도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자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사도, 가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가장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왕성한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지 이 사람을 따라잡을 그리스도인이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 안에서, 교회의 문맥 안에서는요,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겸손하게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놀고 뒹굴면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잠재력,
100% 이상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월등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해지는 것은요, 겸손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나 겸손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정직한 거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여하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능력, 이것을 100% 발휘해서 여러분이 키우셔야 합니다. 지식이든지 의지든지 감정이든지 도덕성이든지 사회성이든지 신체든지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단 하나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최고의 상태로 유지한 채 그것을 섬김의 도금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단 한순간도, 단 한마디도 헛되게 내뱉거나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탁월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나보다 모든 사람들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판단력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성인이나 모든 자에 대해서 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씩 목이 뻣뻣한 그 교만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하늘과 땅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 계셔. 천국의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어.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참으로 담을 수 없는 무례한 말과 거친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최소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자의, 빚쟁이의 그런 태도와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빚쟁이가 몸이 빳빳한 경우가 있습니까?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감히 힐문하고 조롱하고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쟁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얘기를 할 것인데요. 최소한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그런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빚쟁이라는 의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이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모든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의지한다는 것은 돌봄과 다스림과 지킴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존성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종이라는 자리를 떠나지는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는요, 정말 어리석은 독립선언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독립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서 독립선언 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나는 그것의 종이 아니라는 또 다른 종류의 독립선언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 가지 종류의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 말고 다른 어떤 존재로서 아주 궁극적인 존재를 말할 때 마귀 혹은 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주인들 세 부류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누구의 종이 된다면 누구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날 인문학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스스로 네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주체를 발견하라. 진짜 백이 너는 누구이냐? 그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자칫 그 말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질주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짜 나는요, 창조자와 분리해서는 도무지 규정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적인 요소를 다 배제한 채 내 안에서 자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나의 정체성을 찾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번 주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의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제일 크시잖아요. 제일 거룩하시잖아요. 제일 지혜로우시잖아요. 제일 똑똑하시잖아요. 제일 사랑과 정의가 많으시잖아요. 나보다 더 큰 지혜, 나보다 더 큰 거룩과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공의를 갖고 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저는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늘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그 기로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판단 내리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된다고 했을 때 슬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했죠. 그럼 종이라는 신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 중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 아내, 남편, 자기 가족조차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분이 종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생명 자체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바로 종입니다. 허탈하시고 또 답답하시고 다 망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 문맥에서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종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비참하고 억울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참 특별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동시에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특한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지혜가 내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력이 바로 나의 어리석은 판단력을 대체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예수님의 신분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도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종류의 그런 종이 된다는 것은 슬프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은 가장 위대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함부로 말을 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뜻을 왜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가 종인데, 주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온 땅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본향이 아닙니다. 본향은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본향이고요, 보냄 받은 곳은 나그네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 오래 살지 못합니다. 100년 안팎으로 다 죽지 않습니까? 짧게 100년 정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요, 이 100년 외의 모든 시간,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시간관념, 인생에 대한 구분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늘 경쟁하고 내 것을 취하고 상대방을 탈취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인생을 삽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요,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삽니다. 내가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라는 직분은 아니지만요, 보냄을 받았다는 그 면에서는 사도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요, 지금 75억 정도의 인구가 세계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개수는 얼마나, 개수가 아니고 명수가 얼마나 될까요? 1000명 넘습니까? 0.0000001%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친밀한 아주 근거리 교제권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1000명이 되는 사람도 있고 10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득바득 긁어먹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승에 대한 욕구에 취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이름으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가장 좋은 상태로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추는 십자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인격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는 그 길을 가야 하겠죠.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은 것, 온 세상에 다니면서 심부름만 하는 자,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총장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사장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어졌습니다. 직장에 보내어졌습니다.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보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God으로 살아가고 그런 위엄과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서 최고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의 종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사는 삶의 처소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기억하고 이 땅에서 최고의 만족을 취할 자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본향은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과 인생의 방향성을 허락하시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